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결론으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처가에 명절 행사를 위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친척의 차를 타고 갔고요. 저는 교회 일을 마무리할 게 있어서 그 다음날 혼자 출발을 했습니다. 늘 함께 가던 길이었는데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순환도로가 하나 새롭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가면 평소보다 한 40-50분 정도는 더 빨리 동해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물론 교통신호도 적절히 잘 지키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 40분쯤을 달렸을까요? 저 앞에 톨게이트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써있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동해시를 가야 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서쪽 끝자락인 인천시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새로 생긴 길을 들어가느라고 이정표를 안 봤든지 잘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니 그 결과는 제가 가야 할 동해가 아니라 정반대의 자리인 인천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을 바로 잡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 여정을 걷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사모, 열정,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입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으면 열심히 달렸는데, 사모하며 갔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자리와는 정반대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향하여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첫 태생이면 모두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 고기와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하여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참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유월절 절기의 행사를 가졌고 그 유월절 식사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사모했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기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왔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전역에서 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멀리는 이집트로부터,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한 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걸어서 그 길을 왔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드리는 그 어린 양은 원래 자기 집에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리는 양떼 중에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 모세 시대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직업이 목축업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한 달 길을 걸어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직업도 목축업이 아니고 어린 양을 고르려면 어차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다가 어린 양이 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을 사곤 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싶은 그들의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는 바로 그렇게 희생 제물과 그 희생 제물에 넣어야 하는 소금, 기름 등등을 파는 시장이 4곳이나 형성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감람산 근처에 형성된 그 4개의 시장은 다름 아니라 유대의 관원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소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시장을 성전 안에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역사와 배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도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여 환전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심의 발로인 현장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으나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며 성경 구절 한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열심, 그 열정이 제자들의 눈에 비춰졌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보게 됩니다. 지금 같은 현장 속에 유대인의 열심이 있고 예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한 열심은 성전을 더럽혔고 한 열심은 성전을 청소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열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예전을 사모했던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그 열심은 어떠한 모습의 열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열심은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씀하신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인 번제단 또 언약궤가 있는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은 그 단어가 다른데 그때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쓰고 있는 단어인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중심되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본당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만들었던 정치적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조차도 앞으로 AD 70년에 다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셨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뒤에 보게 되겠지만은요,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헤롯이 만든 건물 성전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그분의 말씀이 선언되며 그 가르침이 있는 자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아버지의 통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과연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을 편의상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그곳에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목사들이 그저 용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삼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이른바 성전이다 라고 칭하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교회당에 오고 싶어 합니까?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오던 것을 못 와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영광,
이곳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그 열심을 갖는 것이죠. 또 성전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몸은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곧 우리 자신이, 우리들이, 우리의 몸이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새생명교회가 아버지의 집임과 동시에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이기에 우린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데에 열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잡아야 할 방향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을 향한 열심이요, 그 열심이 우리를 가야 할 자리 가운데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 전체가, 나와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가 섬기는 새생명교회 이 예배당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회전을 사모하시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열심입니다. 그 목적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달리 얘기하면 그 목적을 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요,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전이겠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거기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지만 저와 저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혹 저와 저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 포로로 잡힌 장소에서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나
아버지를 위한 집이기보다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집임을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먼저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당연히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의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뭐고 그분의 존귀함이 뭐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두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인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신 겁니다. 이때 만민은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직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끔 알게끔 해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이름을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그래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도 그렇게 쓰임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므온 할아버지가, 안나 할머니가 평생을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의 본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그 이방인의 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감과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흠없는 양을 사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 동전을 바꾸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장사꾼의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장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흠없는 재물 바쳐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 중심의 방향이 어그러져 있는 장사 속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열심을 가지며 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그 중심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 주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내 욕심과 욕망, 나의 바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의 그 뜻,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열심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열심이었고,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이식될 때에 우린 열심히 산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고 하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열심은 거룩한 분노를 가진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에 장사로 일색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대제사장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딜을 하고 그 시장을 성전 뜰에까지 오픈을 시킨 모습을 볼 때에 아마 한국 사람은 그때 쓰는 표현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거룩한 분노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화가 거룩한 분노로 표현되기보다는 성냄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화는 성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표현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내쫓으셨고 쏟으셨고 엎으셨습니다. 갈아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해코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으십니다. 소와 양떼를 내쫓으셨습니다. 소나 양은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도 어차피 소나 양은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나중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동전을 쌓아놓고 그것을 바꿀 때 그것을 쏟아버리고 그들 앞에 엎으십니다. 집어 던져버리면 짚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나 상인 앞에 엎으십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를 파는 자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비둘기를 만약 확 던져버린다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지고 나가라.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거룩한 분노를 내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전날 예루살em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장사하고 이방인의 뜰 가운데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끌어올라서 확 성낸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고 기도하시며 생각하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내신 겁니다. 그 거룩한 분노의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나의 옳음과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성냄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제도 자체를 정화시키는 거룩한 분노를 내는 열심,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가 잡아야 할 중심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을 사실은 삼켰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은요, 그 열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것 중에서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갈 때요, 우리가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결과를 마침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렸으나 예수님은 제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거룩한 분노의 열심의 결과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역사를 나타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시장터를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장사꾼들이요, 지금 저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시고 쏟으시고 점점점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왜 이러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거룩한 분노, 바로 그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되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살 때에 곧 내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그 열심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분노가, 그 열심이 나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나라는 존재를 삼킬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야심을 삼켜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주님의 몸된 존재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열심을 내 삶의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품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열심히 삽니다. 열정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만약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살았는데
동해에 가야 할 내가 인천에 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중심의 방향을 바르게 잡은 열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 아버지의 다스림과 그 영광을 향한, 내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열심, 주께서 주신 그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열심, 거기에서 한 채도 벗어나면 거룩한 분노를 갖는 그 열심, 그것을 향한 열심일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심과 열정은 마침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 싶으셨던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방향이 삐뚤어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갖는다면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예수님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중심의 방향을 바르게 잡은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